이 시간 저희들이 히브리서 8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8장은 앞에 있는 7장과 또 뒤에 나오는 9장, 10장과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참 장막,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성소에서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원래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제사를 드리러 온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 예배자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기 위하여 부르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죠.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진리는 알레theia 말씀을 얘기하죠.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자기의 좋을 대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기분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이처럼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거짓된 것 가지고 설 수 없어요. 죄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요. 뭘로요?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죄를 지면은 집에 있는 양을 끌고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양 머리에다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그 양을 죽여요. 우리 대신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 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의 주관을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면은 죄를 지었던 내가 그 죄값을 이 양한테 또는 소한테 물려서 대신 죽게 하니까 내 죄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영원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일시적이에요. 또 내일 죄를 지면 또 죄를 사하기 위하여 또 짐승 끌고 가야 돼요.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짜 영원히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하나님의 찬송이 될 예배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뭐로요?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그래서 제사를 지낸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물을 끌고 가야지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우리의 죄를 대신 그렇게 옮겨갈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흠없는 제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흠이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님을요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께 참 예배자, 찬송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하나님이 어떻게 정했냐면은 대제사장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흠없는 제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제단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서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의 생명을 놓으면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지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대신에 제사를 드려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당신이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한 번, 단번, 그리고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이 세 가지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한 번 죽음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께서 제물이 됨으로 인하여 사해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섬기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하죠. 근데 자기의 목숨으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놓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어서 오신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이유가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죄가 있어서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내고 또 예수님이 흠없는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나아가라라고 말합니다. 나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힘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존귀한 거예요.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찬송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이러한 배경하에 이 말씀을 보시면 엄청난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8장 1절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러한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이 말씀의 요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성전이 있잖아요. 이 성전은 사람이 만든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은 하늘에 성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참 장막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은 지금 그곳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섬기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장막은 자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성전은 뭔가라고 얘기할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자, 4절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서는 제사장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오셨을 때. 왜냐하면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어요. 이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어디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그게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육체를 따라서는, 율법을 따라서는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섬기는 것은, 즉 이 땅에서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섬기는 것은 이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러면 진짜가 어디냐 그러면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보여줬어요.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보여준 대로 너는 가서 땅에서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성막을 지은 거예요. 다음에 또 여러분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전의 설계도를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솔로몬에게 얘기해가지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끔 그렇게 했거든요.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모형이에요. 실제 보여줬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죠. 그래서 모형대로 지은 것입니다. 그림자예요. 그럼 참 성전은 어디냐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 성전이 되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게 교회가 된 것이죠. 근데 교회는 성전이 틀려요.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요. 구약시대 성전과 같은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성전이 내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몸이 성전인 거예요. 왜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예요. 만약에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은 뭡니까? 예배당인 거예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성전이 없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성령이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교회의 에클레시아. 교회는 그래서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 한 명 한 명, 이 모임도 교회고요. 한 명 한 명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성전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보십시오. 자, 6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는, 자, 이 그는 할 때 이 그는 이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 되시면서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옛날에 구약의 백성들은 첫 언약, 옛 언약을 가졌어요. 옛 언약.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언약을 가졌어요. 새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틀려요. 그럼 새 언약 백성은 어떻게 다른가? 옛 언약 백성하고 새 언약 백성,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요. 자, 새 언약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자,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옛 언약과는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었노라. 그런데 10절이에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성경은요. 이거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언약 백성을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선포를 했어요. 말씀으로.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 백성을 세운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럼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이게 마음속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마음속에 두겠다라는 것이 새 언약 백성이에요. 새 언약 백성은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자들이 새 언약 백성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봐서는 몰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속하 있는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새 언약 백성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언약, 옛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 대제사장이 되셔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옛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사람의 제사장, 불완전한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들 속에서 지금도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쌍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로마서 11장의 말씀처럼 이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돌아와요. 지금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말씀의 약속처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떻게 틀리는가 한번 보십시오. 옛 언약은요, 제한적입니다. 그것은 제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가져다가 죽여야 돼요. 그런데 새 언약 백성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우리의 죄를 사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만 진실되게 고백을 하면 됩니다. 인정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인정하면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옛 언약은요, 심판에 기초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심판. 그래서 살인하고 무슨 죄를 짓고 하면은 죄의 결과는 심판이에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 되기 때문에요. 이게 기준이 심판을 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 백성, 저와 여러분은요, 심판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의 법 아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았다고 12절에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요, 긍휼과 은혜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새 언약 백성의 특징입니다. 새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옛 언약 백성은 자기가 자기의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새 언약 백성이 됨을 알게 됩니다. 은혜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읽다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법 아래 있고, 그리고 옛 언약 백성은 율법의 법 아래 있다라고 말해요. 율법의 법 아래 있으면 심판에 이르게 되고, 은혜의 법 아래 있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은혜와 긍휼의 법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옛 언약 백성은요, 죄인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절대 못 갑니다. 죄인들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짐승 끌고 가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게 지성소가 있는 곳에는 7월 10일 하루만 딱 들어가요. 그것도 사람은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요. 백성과 자기의 죄를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새언약 백성은요, 저와 여러분요, 아무 때나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힘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애언약 백성이라면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보좌에 나가서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쪼개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로 이르는 살 길을 내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가르쳐줘요. 저와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대로 찬송이 되고 이렇게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 사도가 또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사도들이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 외에는 다 버려버리겠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 때문에 저희들이 산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선 거고요, 하나님의 찬송이 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로 예수님이 사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제사장 되고 그분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바울 사도가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만 마음에 품고 있으면 절대로 세상에 나갈 수가 없다라고, 세상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13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도 새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옛 언약, 율법으로 막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 위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요,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이것은 짐이에요, 짐. 그러나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감당하셨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로, 구원의 감격으로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맺은 율법의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은총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요, 악한 사탄을 이기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 피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요, 이미 악한 사탄의 결박을 예수님의 보혈로 풀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악한 사탄이 우리가 죄의 값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그 사슬을 예수님께서 풀어낸 거예요. 결박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예수님이 지불했기 때문에 악한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할 때요, 우리는 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의 그 권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여기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죽은 행실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우리의 양심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혈이에요.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이 핏부림을 주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된
그런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 중요합니다. 새언약 백성들은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시거든요. 동기가 중요하고요. 똑같은 일을 해도요, 왜 어떤 의도로 그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동기가 중요하고 또 과정이 중요해요. 사람들은 결과만 가지고 야 좋은 결과 나오면 막 박수치고 그러죠. 우리 주님 앞에서는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어떤 과정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하지만은 그런 우리 주님은 말씀했잖아요. 사무엘상 1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새언약 백성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새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능력을 보증해 줍니다. 새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새언약 백성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언약이다라는 것은요, 약속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오늘 8장의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어느 때든 예수님을 힘입고 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보배가 되십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진 이들은 아무리 어떤 상태에 있건 그런 존귀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은 새언약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새언약 백성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지혜를 얻고 이것저것 가르치고 권할 수 있는 그런 동력도 없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감사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새언약 백성 된 저와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쪽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